자, 지난주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인격으로, 마음으로 억셉트 하는 겁니다. 억셉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결론을 내렸죠. 오늘은 이제 성화의 원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신분이 14페이지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받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받은 구원, 받은 구원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 이것을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죠. 중생.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래서 칭의.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 이거 다 같은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과거에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거죠. 어디까지나.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살까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주님께 나를 구별시키고 또 더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거룩. 성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이란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룩 그러면 뭐예요?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속된 장소예요. 교회는 거룩한 장소예요. 항상 우리 이렇게 분리를 하죠. 이분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빛을 비춘다, 광휘, 카도시. 그래서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는 구별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거룩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죄로부터는 우리가 구별되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데, 이 성화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거는 아주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성화는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성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의 기초는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과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열매 맺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 교회 다녔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야. 사실은 받았죠. 구원받았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 그러면 사람 구실 하나요?
사랑구실 못하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손 빨고 젖 먹고,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자라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나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는 능력이 자라가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랑하는 능력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이 성화가 없이는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자, 여러분 성화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인격이 구원받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영과 혼과 육체까지 다 구원받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성화의 방법 세 가지를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방법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의의 무기가 되라 하는 겁니다. 의의 무기가 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의의 무기가 되라.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이 무기라고 되어 있어요. 무기. 무기.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보면 우리 몸, 우리의 이 육체,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의 무기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의의 무기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의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죄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개역 성경은 무기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병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기.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니까 인스트루먼트라고 돼 있더라고요. 인스트루먼트 뭐예요? 도구 혹은 악기란 뜻 아닙니까? 악기. 악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죄를 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연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마치 바이올린이 음을 내고 첼로가 음을 내고, 그렇죠? 클라리넷이 음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한평생 뭔가를 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의 악기로 들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죄 짓는데 몸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몸을. 그거는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죄의 악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라. 의의 인스트루먼트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은 그릇과도 같아요. 그릇. 이 몸에다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쓰레기 담고 있으면 쓰레기 그릇,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금을 담고 있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다가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우리 육체, 우리 인격에, 우리의 생활에 의의
의를 담아야 돼요. 의의 악기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일에, 분노하는 일에, 증오하는 일에, 음란한데, 뭐 도박하는데, 자꾸 이런데 몸을 들여. 여러분, 그 끝은 어디예요? 사망이죠, 사망.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정말 죄의 병기로, 죄의 무기로 죄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거듭나긴 거듭났어요. 예수 믿었어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성화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저는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예수 믿는데 정말 인격이 안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변화가 안 됐어요. 여전히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성화의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가 되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요, 성령께서 계세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게 이게 참 큰 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내주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 속에 들어와 살고 계세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디 집에 전세 사는 분 계시죠? 전세나 살든지 월세 살든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 이 거주자라고 그래요. 거주자죠. 테나안트요. 미국에서는 그 테나안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그냥 집을 연립주택 같은 거 딱 져서 거기에 이제 월세 받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테나안트예요. 그냥 우리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지. 살고 있는 거주자예요. 드웰링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 드웰링 한다. 거주자예요. 거주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진리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보겠어요. 자, 만약에 옛날에 이제 뭐 일본하고도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미국하고 한국이 수교를 했다. 그러면 수교하면 그 즉시 뭐가 오죠? 우리나라에 대사가 파견됩니다. 우리나라도 대사를 파견하고 미국에서도 우리 대사를 파견하죠. 그렇죠? 마찬가지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제 회개했어요. 회심했어요. 예수를 믿었어.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 관계로, 그렇죠? 이제 뭐죠? 협정을 맺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됐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대사를 파견하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의 성령.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그렇죠? 드웰링 하십니다. 드웰링.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이 돈이 많든지 없든지 뭐 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it doesn't matter. 관계없어요. 키가 크든지 작든지 뭐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관계없어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성령님이 계세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지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가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죄를 지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아요.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같이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대요.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가 죄 졌는데, 죄 지으면 성령께서 떠나가시는데 아니에요. 죄를 진다고 해도 성령은 안 떠나가요. 단 죄를 지으면 내 양심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성령은 안 떠나가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불안해가지고 성령이 떠나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래도 성령은 안 떠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죠.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습니까? 때로는 원망하는 죄, 때로는 불평하는 죄, 때로는 금송아지 만드는 죄, 그렇죠? 때로는 모압 여인들과 금옷 신 섬기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도 하고 하여튼간 죄를 많이 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들을 징계하세요. 그렇죠? 때로는 죄 지면 징계하고 매를 맞고, 그렇죠? 때리기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떠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때를 따라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떠나진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징계하지만 떠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자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때를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감동, 인스피레이션, 감동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사세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세요?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감동 하려니까 이게 은사훈련을 또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또 이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성령의 감동을 좀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이 또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굉장히 건강한 교회인데 다른 교회 조금 이렇게 좀 그 신비적인 데를 강조하는 펜타코스탈 계통의 교회를 가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누구한테 100만 원만 꿔주랜다. 갑자기 이런 그거는 이제 감동은 아니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감동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겸손해라, 뭐 용서해라, 아니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성령의 감동을 짓누르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성화를 이루지 못하죠.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은 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든지 성경 읽기를 한다든지 성경을 공부하다든지 뭐 예를 들면 큐티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 말씀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떠한 특정한 때에 필요한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세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순종해야죠. 순종할 때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하시고 살아가죠. 저도 목회를 하고 저도 또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목회자이면서 저도 성도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평상시 때 여러분 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말씀을 또 설교도 하고 그런 말씀을 이제 많이 먹어두는 거죠. 그러면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신방을 갈 때 또 병원에 가서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해 줄 때도 그 말씀이 떠올라.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성령께서 말씀으로 감동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을 살아요. 자, 제가 여러분 그 출애굽 이걸 가지고 구원의 예표
예표. 그렇죠? 얘기했죠? 자,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그렇죠? 홍해를 건너 나온 거, 이건 뭐예요?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 영이 구원받은 거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바로의 종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몇 년 동안 하죠? 40년 동안 한 거죠. 이건 성화예요, 성화.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건 영화예요, 영화. 이거 예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화를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으로 훈련시키는데 그 훈련에 도구가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자, 뭐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성화의 도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뭐죠? 계명하고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늘 주구장창 계명, 성막,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졌습니다. 자, 계명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훈련되어져 갔어요. 구약시대예요, 그게. 그럼 신약시대에,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은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서 홍해를 건넌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죽을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두 가지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에는 계명과 성막이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무엇과 무엇일까요? 말씀과 교회입니다. 교회. 성막은 예배의 중심이었어요. 그렇죠?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도구는 또 두 가지예요. 교회 생활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렇죠? 예, 교회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생활, 성막. 자,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뭐가, 성막 안에 떡상, 향로, 등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수회, 말씀 중심, 또 기도 중심, 등대, 성령께 순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 기도 중심의 삶, 그렇죠?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성화를 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나사렛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성화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에서 성화하는 거예요. 성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각양각상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교회. 우리 교회가 뭐 요즘에 주일날 한 450명 모인다 그러면 뭐 각양각상의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나 비유에 거슬리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품어요. 관용하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자꾸 깎여나가는 거죠. 예? 깎여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숙해요. 제가 볼 때는 정말이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교회가 오래됐잖아요. 그게 둥글둥글하게 깎이는 거예요. 안 깎인 사람은 또 뛰쳐나가기도 하는 거죠. 자기를 못 죽이는 사람, 교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다가 뭐 뛰쳐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20년, 30년, 40년 쫙 묵은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내공이 쌓인 사람들이에요.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분들이 이 신앙의 고수들이 앉아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화의 방법은 의의 병기가 되라. 두 번째 성화의 방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것은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자꾸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져요. 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자.
예,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아닙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론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쫙 나가는데 우리는 그것만 외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절제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자기 절제의 결과로 얻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뭐 성령의 열매는 크게 한 가지로 얘기하면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말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컨트롤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절제하는 거예요. 감정.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는 거를 절제하는 거죠. 참아내는 거죠. 미워하지 않는다. 미워하는 거를 절제하는 거죠. 이게 자기 절제예요. 자기 절제. 무례히 행치 않는다. 한 번에 가서 들이박하고 싶은데, 무례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를 절제하는 거죠. 이해가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막 쏴붙이고 싶은데 그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를 이기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기 절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자기 절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두 분 빼놓고. 자기 절제. 하고 싶은 대로, 뭐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죠. 항상 자기 절제. 그게 필요해. 그게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캐릭터가 누구와 비슷할까? 뭐 박정희 대통령? 뭐 이런 캐릭터예요. 키가 작가만 양반이 강한 사람이죠. 바울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성격이야, 바울이. 예? 그 다음에 끝까지 한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주장하는 성격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위해서는 사람까지 죽이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도 그냥 생명까지 바치잖아요. 이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간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런 사람이요, 변화가 돼요. 예? 선교 초창기에 바나바하고 싸워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별명이 권위자예요. 권위자. 그래서 바나바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수용적인 사람이야. 그게 감싸는 사람이야. 그래서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바나바가 뭐 너무나도 점잖고 막 너무나도 관용 있고 막 인격이 훌륭하니까 그런 바나바가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 다 들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나바하고도 싸움을 해, 바울이.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바뀌어요. 성격이 자꾸 바뀝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는 평화의 사람이 되고 겸손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사람으로 바울이 변화가 돼요. 사도 바울이. 자,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나도 버림받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나 날마다 죽어. 자기 성질, 욕망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자기 절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정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변화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매일매일 자신과의 싸움에 싸워나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는 거죠. 싸우세요. 여러분 한번 싸워보세요. 남들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한번 싸워보세요. 할렐루야. 자기 절제해보세요. 자, 여러분, 자, 신분이 변화된 거 이건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평생 동안 이루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성화를 이루었습니까? 아, 옛날에 한 번 성화됐다고? 한 번 이겼다고 완전히 이긴 게 아니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어때요? 훈련은 처음에 힘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요즘에 수영 배우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그러대요. 수영. 여러분 수영 어때요? 힘들죠? 여러분 처음 배울 때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예? 그렇지만 점점 하면 하고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수영이 몸에 익죠. 그러면 그 다음에 수영이 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수영을 잘해요. 잘해. 자, 수영을 잘하는 분이요, 1년 동안 수영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날이 굽고 감기도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영장에 안 가. 그러다가 수영하려고 그래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또 어려워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운동과 같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훈련을 하면 점점 성화가 되는 건데 어떤 연으로 이랬는지 그걸 중단해버려, 포기해버려. 그러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죠. 성화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화를 훈련하던 사람은요, 안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성화를 이루면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가? 성화의 축복이죠. 첫 번째, 성화를 이루게 되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화를 이루지 못해요. 예수는 믿기 믿었어. 신분이 바뀌었어. 거듭났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 근데 인격이 자라가지 못해.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다. 절대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성화를 이루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성화를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을 누리지 못해요. 그 왜냐? 성화를 이루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영적인 기쁨이 없어요. 성화. 그리고 세 번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볼 때, 야, 훌륭하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살아가세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얼굴 모습이나 풍기는 향취나 이걸 볼 때 뭔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면은 예수 뭐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시나 보죠? 이런 말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향기로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사니.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면요, 감사와 만족하는 삶으로 천국을 미리 경험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이루면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성화를 못 이루면요, 그냥 작은 파도에도 우리 마음이 그냥 어때요? 요동을 쳐요. 요동을. 그런데 성화가 이루어졌어. 신앙 인격이 쫙 깊어졌어. 옛많은 바람에는 까딱도 안 합니다. 그렇죠? 저 남극에 가면요, 남극에 가면 막 물이 막 있잖아요. 거기에 빙산이 요만한 게 하나 떠 있어. 바람은 그냥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 불어제끼는데, 동쪽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불면 이 빙산이 어디로 떠내려가야 돼요? 서쪽으로 떠내려가야잖아요. 그렇죠? 서쪽으로 떠내려가는데 이 빙산이 동쪽으로 가는 거야. 신기하죠? 바람이 막 불어치는데 그러면 빙산이 서쪽으로 떠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빙산이 동쪽으로 움직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쳐도 그 빙산 바닷속에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있어. 그 얼음 덩어리는 바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해류. 그래서 바람을 거슬러 움직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성화가 되면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의해서 화탁화탁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어마어마한 영적 기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일이 있었대 막 너도 옛날에는 그냥 막 바닥바닥 뛰고 막 두렵고 막 불안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막 믿음도 깊어지고 성화가 되면 옛만은 바람 불어서 끄떡도 안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이것을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취된 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취된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화되면.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다가 죽으면 그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맨날 지옥을 맛보면서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 성화를 이루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세요? 성화되는 사람을 쓰세요. 근데 성화되지 못한 사람이 간혹 쓰임받을 때가 있어요. 이것은 이례적으로 쓰임받아요. 그렇죠? 성화가 되어야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성화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아요. 자, 제가 얘기했죠. 예수 믿어, 다 믿어. 너나 나나 다 예수 믿어.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살짜리 건강한 청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4살처럼 기저귀 차고 똥오줌 싸고 누군가 도와주어야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어른 신앙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한 80명 앉아 계시더라도 신앙의 수준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늘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화를 이루다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양육되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급이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상급이 달라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하고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토로하고 그 위에다가 우리의 인생,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 건축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터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거듭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평생 여러분은 신앙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약삭빠르게, 가볍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나무나, 그렇죠? 풀이나 집 아세요? 지푸라기,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걸로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집, 나무 이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거는 싼 재료예요. 구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편하게. 뭐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뭐 그냥 나가서 뭐 예배 드리고 자기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뭐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이건 뭐 너무 골아퍼.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거야. 온전히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해서 믿는 거야. 종교 생활하는 거야. 내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내가 필요 없으면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죠.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해요. 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값이 나가요. 희생이 요구가 되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요. 이게 뭐야?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이렇게 해서 신앙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불로 시험한대. 하나님이 불로 시험해요. 그래서 그 공력이 다 타서 없어지면 구원은 받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거듭났으니까 구원은 받아.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잖아. 영이 구원받은 거니까 구원은 받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무슨 구원 받는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빠져나온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데요. 불 가운데서 빠져나온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불난 데서 막 뛰어나와 어떻게 구원받죠? 지 몸뚱아리 하나만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목욕탕에서 불났어. 뛰어나와, 알몸으로 뛰어나와. 얼마나 부끄러워요. 구원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불로 시험, 불로 연단해도 끝도 같지 않는 믿음의 인격으로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상급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가 이루어져야 상급이 있어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받지만, 천국에 가지만 사실은 그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그렇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자,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내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 한평생 우리의 믿음의 깊이도, 신앙도, 인격도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자라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 상급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